예,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성경대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부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부활절이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확실히 믿으실 줄 압니다. 잘 안 믿어지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근데 이 믿음이야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을 갖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현실 세계에서 가능합니까? 어떻게 많은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이런 거를 믿을 수 있나,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거 아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이 있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지에서 꽤 시간이 지났는데 레이먼 무디라는 사람이 Life After Life 라는 타이틀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추적해서 그들의 스토리를 적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준, 벌써 몇십 년이 되었는데 당시 기준 미국 전역에서만, 전 세계 말고 이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157명이었다고 합니다. 독일의 빌트지에서는 죽었다가 3시간 뒤 살아난 아이에 대한 기사가 있었고, 독일의 브란덴부르크에서는 호수에 한 아이가 빠졌는데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발견했을 때 이미 죽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이를 베를린 교회 큰 병원으로 옮겼지만 4명의 의사가 3시간 18분 동안 살리려고 애를 냈으나 이제 사망 선고를 하고 있었던 그 순간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해서 이 아이는 사실상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말하는 뉴스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더 저를 깜짝 놀라게 했던 이야기는 죽은 뒤에 장례식을 하는 도중에 살아난 분들이 계십니다. 88세의 브라질에서 한 할머니가 크리스마스 때 고혈압으로 인한 동맥 폐색으로 사망을 하셔서 입관이 되었고 12월 25일 오후 5시에 장례식에서 이 관을 매장을 하려고 하는데 인부들이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난다고 그 병원 응급실에서 다시 생명을 찾게 된 사람의 이야기가 있고요. 100세의 나이에 사망하신 니카라구아 할아버지 한 분이 장례식을 하고 있는 도중에 관에서 일어나셔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먹을 걸 달라고 요구하셨던 사건. 가족들이 혼비백산을 했는데 이게 3번째 장례식 도중에 살아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던질 질문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의 부활과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한 이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이 다른가? 오늘 좀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다른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3절에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라고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좀 전에 언급했던 여러 사람들의 죽었다 살아난 사건과 다른 것은 예수님은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에 그 사건이 미리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대로, 그리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그분 자신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점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죄가 뭐냐고 물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사전에서
죄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대신에 두 개의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범죄, 하나는 질병.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니 무죄로 선고함.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죄가 사라지고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고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질렀습니다 라는 질병에 걸린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지 죄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살인과 강도와 이런 커다란 것들은 범죄라는 범죄와 질병으로 분류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들이 죄가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날 많이 퍼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죄는 이런 것이라면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이루게 되는 것입니까?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죄의 정의는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따르면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어기면 그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천주교에서는 죄를요, 아까 그 현대인의 그 심리학과 정신과 의사들이 분류한 그것과 약간 비슷하게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죄는 mortal sin, 아주 중범죄. 그래서 mortal sin은 results in the privation of sanctifying grace.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인과 강도와 아주 끔찍한 범죄, 중범죄는 를 저지르면 sanctifying grace, 사람이 죽어서 천국 못 간다. 이런 죄는 진짜 나쁜 죄니까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 대신에 venial sin이라고 뭐라고 할까요? 좀 작은 죄라고 표현할까요? venial sin이라는 걸 정해놨습니다. 이 venial sin은 이런 살인과 강도와 이런 거에 대한 커다란 sin이 아니고 좀 조그마한 죄다. 그래서 mortal sin과 venial sin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가 세례 성사를 통해서 그 원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계속 짓는 자범죄라는 것이 있는데 그 자범죄는 고해 성사로, 회개로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천주교의 가르침이고, 이것은 매우 사람의 그 이성에 받아들여지기에 아주 자연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천주교의 그 죄에 대한 교리는 이런데, 이 말은 들으면 그렇지, 살인, 강도, 강간 이런 거 진짜 나쁜 죄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성경에 되게 맞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성경과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율법입니다. 하나님 명령.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거는 venial sin 아닌가요? 이렇게 누군가가 주장을 할 수 있을 만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는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죄, 그것이 사람을 지옥에 던져넣기에 충분한 죄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그룹은 그건 venial sin, 그건 살인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고 강간도 아니고 venial sin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두 개의 two different authority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과 저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캐터키즘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최종적인 권위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따지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그룹에서는 형제를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좀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 거는 비니얼 신이어서 그냥 몇 번 쓰고 고해성사하고 회개하고 해야지 없어지지라고 말씀하시는 반면 하나님께서는 그거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를 어기게 되면 살인죄를 짓고 강도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그거 지은 사람하고 똑같다. 이것은 우리 사람의 성정과 다릅니다. 그거는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정상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건 어떻게 그건 할 수 있지. 그거는 그냥 생리적인 biological symptom에 불과하지라고 말하는 반면 하나님께서는 간음죄를 저지른 자와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은 자가 동일한 죄인이다. 둘 다 지옥에 던져지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죄인이다. 왜냐하면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거 표현한 적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찬송가지만 여기가 그냥 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이 죽게 되는 어느 날까지 여러분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모든 잘못들이 여기에 다 하나씩 기록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이게 죄입니다. 그죠? 여기에는 사람을 미워한 죄와 질투한 죄와 시기한 죄와 간음의 마음을 품은 죄뿐 아니라 어릴 때 색연필 훔친 죄를 비롯해서 수많은 죄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치면 이게 죄입니다. 이 죄를 가지고 있는 한 이 죄가 나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인하여 죽으시고 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 없는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그분께 전가시키심으로 그분께서 죽고 묻히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용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4장 5절에서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행위가 없어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저는 경건치 않은 사람이거든요. 저를 너는 의롭다 라고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상한데 나는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지금도 짓고 있고 내가 안 지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 하나님의 구약에만 있는 613 613개의 계명을 나는 한 조목도 어기지 않고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근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여 그분을 내 대신 징계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서 허충원 너는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칭하신 것. 근데 제가 이걸 믿었어요. 1998년 6월달에.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써 뭘 믿었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나 대신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예수님 생명의 통치자이신 그분을 가둘 수 없어서 그분이 죽고 부활하셨다. 라는 사실을 믿어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심으로 저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천주교 사제로 그렇게 루터는 알았어요. 루터는 뭘 알았냐? 그는 리걸
변호사였거든요. 법전이 뭔지 알았어요. 이 법전에 따르면 모든 걸 다 지키다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그거 전부 다 어긴 사람과 똑같다는 그 기준을 알았어요. 이걸 진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가다가 부딪히기만 해도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혹시 징계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만 쳐도 엎드러졌습니다. 지금 당장 죽으면 난 천국에 갈 자신이 없었어. 그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천둥과 번개가 칠 때 엎드러져서 세인트 애니시여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계속 변호사가 되라고 했는데 그래야 돈 잘 버니까 계속 마음에 그게 있는 거예요. 죄책감이. 내가 수도사가 돼서 계속 내 죄를 회개해야지 나는 천국에 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천둥 치는 날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수도사가 됐어요. 신부가 됐습니다. 신부가 됐는데 그들의 가르침은 고해성사를 회개를 계속 후회하면 비슷합니다. 회개를 계속 해야지 죄가 용서된다고 믿거든요. 루터는 신부님을 만나서 고해성사를 하고 돌아가다가 또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저 수녀를 보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는데 또 돌아가서 또 고해성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돌아가다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또 와서 루터의 고해성사 담당 신부가 제발 당신은 그만 좀 하라고 나한테. 죄 같은 걸 가지고 좀 제발 오라고. 모아서 오라고. 모아서. 나 힘들어 죽겠다고. 이랬던 루터가 어느 날 깨달은 겁니다. 성경에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행함이 없어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오직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며 이르되 자기의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다는 복이 있으며 이거구나. 예수님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데 나의 모든 죄악을 단번에 영원히 제거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걸 깨닫고 그가 원래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싶었던 게 아니었대요. 그냥 우리 저기 한아름 마켓 같은 데 보면은 그 게시판 같은 거 있죠?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 구함 이런 거 적잖아요. 그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당에 궁금한 게 있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질문하고 그거에 대해 대답을 하는 그런 공개적인 어떤 광장 같은 데가 있었던 거죠. 자기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천주교의 가르침을 보니까 너무 이상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합니까? 그거를 질문을 이 사람도 어지간히 깐깐한 사람이니까 99개를 질문을 적은 거예요. 이거 나한테 좀 충분히 설명해 주길 바라면서. 근데 이게 이제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되셨어요. 교황이 막 죽이려고 그러고. 이게 뭡니까?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냐면 그냥 바리새인들의 공작에 패배하셔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살던 유대인들뿐 아니라 그 이전에 계속 성막에서 짐승을 죽임으로써 일시적으로 죄를 사함받았던 그들뿐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그 모든 사람의 죄악을 전부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께 영원한 완전한 속죄 제물로 자신을 드리고자 죽으셨다.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그분의 부활은 아까 일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의 죽음과 부활과 다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15장 4절에 보시면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성경 기록에 적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대로 다시 살아났다 하셨다는 점이 다른 겁니다. 성경에만 봐도 야이로도 죽었다 살아났죠. 회당장 야이로의 아들.
야이로의 딸인가요? 예,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나사로에 나오너라 했던 그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심지어는 엘리야도 한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그들의 그 부활은 성경대로 부활했던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했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만드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마라 하셨던 명령을 어기고,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거죠. 어겼으니까 그게 죄입니다. 이게 천주교에 가면 사과 따먹은 죄는 비니얼신이죠. 사과서리, 수박서리 해보셨습니까? 그건 비니얼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한 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을, 온 인류를 전부 죄악으로 밀어넣기에 충분한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 유혹했던 그 뱀, 사탄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이브에게 심판을 선언하시고, 아담에게도 심판을 선언하실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뱀, 사탄과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사탄의 후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아담의 씨 말고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사탄은, 뱀은 그의,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란 말이 나옵니다.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처음에 하나님이 뱀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모세가 그때 태어나지 않았던 모세가 이걸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때 사건을 기록했던 모세가 이 말을 기록했을 때, 그리고 이 말을 처음에 들었던 유대인들,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겁니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모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면서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씨라는 표현에서 바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를 남자의 씨, 원래 남자의 씨라고 표현하는데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씨라고 말씀하신 대로 처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셨고, 그리고 사탄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단 말도 무슨 뜻인지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게 아니고 아주 급소를 물은 거죠. 급소를 물었으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발꿈치만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거죠. 죽이려고 했는데 살아난 겁니다. 마치 발꿈치만 물렸지만 치명적인 상처를 못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 옛날 아담과 이브, 그때 예수님의 처녀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이 거기에 암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몰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왜 압니까? 더 똑똑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계시, 신약 성경이 더해짐으로 이제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읽는 사람들로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은 성경대로라는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암시된 곳이 하나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를, 구약 성경의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요나가요, 동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가 서쪽으로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스페인으로. 그러다가 이제 바다에 빠지게 되죠. 그때 고래가 와서 그를 삼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래 뱃속에서 3일 밤 3일 낮을 살다가 고래가 도로 그를 육지에 뱉어내고, 그 요나는 그 뱉어내서 이제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니느웨가 회개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린 요나서를 통해서 압니다. 근데 예전부터요, 자유주의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성경을 잘 못 믿으세요. 에이, 고래가 어떻게 사람을 삼켜? 사람 삼켰다 치자. 그 어떻게 3일 동안 그 뱃속에다가 튀어나와? 피노키오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런 걸 믿느냐,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지금도 있고요. 1800년대 말부터 생겨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가능하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신학자들에 의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잡지 1992년 12월자에 보면 웨일 샤크라는 동물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이 웨일 샤크에는 아래턱 위턱에 각각 3,000개의 작은 이빨들이 있는데 이빨 하나하나가 4분의 1인치래요. 이 이빨들 위에는 스킨 플랩 or 벨럼, 뭔가 이렇게 부드러운 게 뒤덮여 있어서 다 자란 웨일 샤크 말고 새끼 웨일 샤크도 사람 2명을 그냥 꿀꺽 삼키기에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빨 사이에 뭐가 이렇게 덮여 있어가지고 상처 없이 쑥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 글을 썼던 그 내셔널 그래픽 읽어보시면은 나는 이 웨일 샤크를 보면서 요나서를 떠올렸다. 저는 그분이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직접 읽었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부족한 상상력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고라에게 삼킴당하고 3일 뒤에 이렇게 뱉어짐을 당한 것은 한마디로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믿으면 이거 믿는 거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이 사건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땀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 3일 밤낮을 있다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그리고 그가 선포했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셨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 맞냐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너에게 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을 하세요.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너희들이 죽일 거고 3일 밤낮을 땅의 심장부에 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다시 살아나서 내가 그때 다시 말씀을 선포할 건데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때라도 말씀을 받아들이면 산다. 그래서 내가 죽고 부활하는 것. 요나의 표적. 이 표적이라도 줄 테니 나중에라도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속삭이듯 아멘 하시나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를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 am the God of Abraham and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세가 막 두려워 떠니까 나는 너희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이 출애굽기 3장에서 나타난 이 문장을 가지고 부활을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읽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부활이 어딨냐고 사람이 죽었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났냐고 막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야 사람이 당연히 죽은 다음에 부활하지. 근거가 뭡니까? 근거? 하나님이 말했잖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게 무슨 근거가 됩니까? 그게 무슨 근거가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영어로 보면 더 쉽습니다. I am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아나지 않으면 I was God of Abraham 이렇게 표현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I am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가 죽고 살아날 거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현재 시점, 현재 시제로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나는 I was God of Abraham 이렇게 할 텐데 I am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 그 말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의 동사의 시제를 가지고 argu를 하심으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의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부활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죽어도 다시 몸을 입고 일어나실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막 어떤 질병으로 고통을 받으셔도 다시 일어나면 그 질병 그대로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다시 입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고래 속에 3일을 썼던 것처럼 그 성경 기록대로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와, 요나가 3일 동안 저기 고래 뱃속에 있었다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3일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예언했다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 요나 사건은 요나 사건이지. 야, 이걸 가지고 예수님 부활을 미리 기록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시면 와, 너무 어렵겠는데?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들은 이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Jewish interpretation에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 과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것들을 실제로 액트하시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어릴 때 그 헤롯의 그 핍박을 피해서 이집트로 돌아오시는 이 모든 것이 전부 구약 성경에 미리 예수님에 대해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기록하지 않아서 이해를 잘 못할지 모르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늘 해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13절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거는 앞에 얘기한 것과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앞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이고 지금 방금 읽었던 두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없으면 부활 안 하셨을 거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은 너와 나도 고린도 교회 너희와 사도 바울인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보증수표처럼 보증서류처럼 본보기처럼 그분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임을 미리 보여준 거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우리가 부활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시지. 나는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다 하면서 15장 2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First fruit. 햇밤이 가을 되면 나오면 햇밤이 나왔네? 아, 이제 좀 있으면 밤에 무진장 나오겠구나 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죠. 그 햇밤이 첫 열매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첫 열매를 보면 아, 비슷한 열매가 이제 쭉 나오겠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이 첫 열매였단 말은 모든 믿는 이들이 부활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와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50절에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51절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성전의 휘장이 있는데 둘로 찢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무덤이 열렸어. 그리고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잠든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을 말하죠. 그때 누가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안 적혀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바로 밑에 절에 보시면 그분의 부활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누가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갈렙, 사무엘, 요나 이런 사람들이 무덤이 있었는데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들이 갈라지면서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아까 그 장례식장에서 일어났던 할머니보다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일어났던 구약 성도들이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통틀어서 first fruits라고 복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함께 일어났던 성도들이 있잖아. 그 first fruit처럼 너희들도 다시 일어나게 될 거야. 이 세상이 다가 아니야.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 지금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고소하고 음행하고 이렇게 살 때가 아니야. 그때 예수님이 성도들과 부활했던 것처럼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사랑하는 성도들아,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일반인들의 부활과 다르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시된 그대로, 예언된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부활하셔서 다르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모든 사람의 죽었다 살아났던 사건과 상관없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어서 그분의 부활은 다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다른 오직 하나님만이 기록하실 수 있는 이러한 성경 가운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뚜렷이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약속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당장 눈앞에 닥치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통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산 소망으로 자리 잡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 통해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죽었다 살아났던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었을 뿐 아니라 오늘 날마다의 삶을 살 때에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부활의 신앙이 주님 앞에 합당한, 부활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 저희들로 하여금 살게 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에 저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저희를 은혜로 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17장 예수 다시 사셨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믿었던 그때를 기억하시고 그때 주님께 우리가 품었던 마음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잠시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함께 3절 부르시겠습니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에서 이긴 예수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겠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간절한 염원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구체적인 사건에 근거한 믿음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난 후 사실은 아니었다고 후회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 원하며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살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친히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면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뿐 아니라 오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계셔서 내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고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께 합당한 삶 살다가 다시 오실 주 예수님 만나 뵐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